이제 오늘부터 사사기 할 텐데요. 사사기를 하게 되면 이제 사사기의 전제랄까요?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말씀 먼저 몇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오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355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55면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부터 사사기를 할 텐데 성경이 이제 쭉 읽으면 되면 좀 어려운 것도 있죠. 왜냐하면 쭉 읽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되고 궁금한 것도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지난번까지 저희가 이제 지난주는 전사님 하셨지만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이제 쓰여진 시대가 언제냐면 지금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서기 몇 년 그러잖아요. 서기. 그러니까 로마서는 서기 한 70년 경에 쓰여진 거예요. 대략. 서기 한 70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 사사기는 그 뒤로 약 한 1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쓰여진 시대 혹은 사사기의 내용은 이제 서기 전, 기원전이라고 그러죠. 기원전 1200년 경에 쓰여진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똑같이 읽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얘기가 더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배경을 좀 알면 좋죠. 그래서 시기는 한 그 로마서보다 1200년 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이해하려면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살던 시대가 기원전 1000년이에요. 1000년. 그리고 사사기는 그보다 200년 앞선 시대거든요. 사사기는 그때의 이야기구나. 좋겠어요. 또 우리가 성경 부분을 이야기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제가 대학생 때인데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이 잘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순서를 보니까. 그래서 보통 창출 레민신 그러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민기, 신명기 혹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뭐 새벽에 너무 길게 말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그 얘기는 이제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또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노아 홍수가 나고 심판받고 바벨탑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원역사라고 그래요. 창세기 11장까지. 그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끝에 보면 이제 요셉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출애굽기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야곱이 나중에 이제 아들 요셉이 총리된 걸 알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죠. 남자만 60만 3,550명, 여자 합쳐서 200만 명의 그러니까 조금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작은 부족이었는데 애굽에 있으면서 큰 나라로 성장한 200만. 그걸 아실 것처럼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나와서 이제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대로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계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모든 민족이 네 자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내가 너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읽고 믿음의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 출애굽기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그 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다 내려갔다가 그 애굽에서 400년을 지난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7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오늘 잠깐 23장에 나온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전쟁은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언하는 말이 오늘 말씀인데, 그러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돼요. 그 땅에 살게 되면서 여호수아 뒤에 어떤 사람이라면 사사라고 해서 영어로 보면 저주라고 하는데 판단하는 사람, 재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 같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모든 것을 재판하는 재판자 같기도 하고 그런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사사기는 이제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주셨는데 아직 쫓아내지 않은 여러 가나안의 부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다시 이제 그 모든 민족을, 그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라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사사기고, 그다음에 사사기가 끝난 다음에는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어떤 사람은 사사라고 하기도 아니라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죄송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죠.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정.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스라엘의 북왕과 남왕국이 나눠지는 거란 거예요. 그게 그때 나온 게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말씀 나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역사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역사가 이루어간다고 믿어야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보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이제 땅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믿음의 사람의 큰 민족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싸워 주시고 그 나라를 주시고 쫓아내게 하셔서 그 땅에 살게 하셨으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말아요. 그게 이제 각각 기원전 721년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따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죠. 그러다가 이따가 이제 서기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약 성경이죠.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이야기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대로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그들이 그의 말씀대로, 지금은 사도행전의 시대고 그리고 교회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수요일마다 계시록에 7교회 했잖아요. 에서, 버도, 사빌라 이런 교회들이 생겼어요.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야말로 처음부터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세상의 주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것이 실력으로, 능력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심판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경을 통해 드러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의 흐름이란 말이죠. 근데 그냥 역사는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 일반 역사랑 가고 그건 그거냐가 아니라 이게 서로 이제 섞여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도 나라들이 예전처럼 왕조는 아니지만 어떤 나라들이 다스리고, 요새 힘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이런 데 아니겠어요? 러시아 근데 이제 그 나라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상은 흘러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방향으로 세상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을 늘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거예요. 그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가운데 성경이 이렇게 성경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우리가 눈에 보면 저절로 누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정말 그 뜻대로 되는구나. 오늘 부른 찬송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되고 있구나. 그때는 아닌 것 같아. 우리 눈엔 금방 말씀대로 되나 잘 안 보여. 근데 성경을 통해서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 얘기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약 한 6,000년의 역사예요. 6,000년을 성경을 통해서 쭉 짧게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상이 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안 우리는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맞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단지 우리 눈으로 우리 지각으로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안 된 게 없어요. 그냥 이걸 머릿속으로 진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얘기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사사시대 오늘 뭐 다 안 나가도 돼요. 성경 사사시대에 들어왔는데 사사시대는 뭐냐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얘기가 뭐 다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 건너는 얘기,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이야기,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싸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여기 있는 것처럼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1절에 큰 전쟁이 다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땅떼기가 없었던 아브라함, 또 겨우 이삭 하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렇다면 그것을 깨닫고 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친히 3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셔서 지금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한 거란 말이에요. 5절 뿐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 있고 너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남은 아직 가나안 땅에서 쫓겨가지 않은 그런 부족이라도 하나님 쫓아내게 하실 것이니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것이 분명하면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운명과 삶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 수 없는 광야를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가나안 땅을 갖게 하셨어. 그러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민족을 해주셨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 약속을 지키셨잖아. 살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살 길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약속으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맞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보면 별가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렵다고 하는데 뭐가 어렵죠? 구원의 하나님 알고
그 큰 사랑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이스라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란 말이에요. 7절 너희 중에 또 어떻게 살아집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를 살게 한 사람,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싸운 사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똑같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비교도 안 되는 다른 신, 하나님만이 너희를 살게 구원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6절에 보면 다시 너희는 크게 힘써서 그냥 되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힘써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냥 힘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크게 힘써서. 말씀대로 하라니까 어렵고 좀 귀찮기도 하고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크게 힘써서 말씀대로.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과 사이가 되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데 능력의 하나님인데 오늘날 있게 하나님인데 마치 사람이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내가 잘나고 능력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위험한 거예요. 저는 제일 위험한 건 징조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 뭘 했다 했다가 아니라 멀어지는 하나님을 가까이면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게 했다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면 기도합니다. 기도를 안 해? 하나님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1절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왜 사랑해야지? 왜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나님처럼 당신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처럼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한 그렇게 복지고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책이 아니라 원리 같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럼 하나님 하신 걸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고 뿐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고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혹시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경외하고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바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 읽어보고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말씀 유명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 땅에 약속의 땅을 주셨으니 역사가 이루어졌어. 약속대로 역사가 흘러갔고 말씀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번쩍 깨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이 다른 걸 믿지 말고 하나님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사사기는 여기서 실패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우상 숭배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또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마치 사사를 보통 12명으로 하는 12사사라고 하는데 사무엘을 해놓고 그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죠.
그러면 그 사사가 가서 전쟁을 싹 일으켜서 다시 평안을 있게 해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도와줘.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멀어지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불순종해. 그럼 또 어려움을 겪고 그럼 하나님이 또 부르짖음을 듣고 또 구원자를 보내. 이게 계속 되는 게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에이, 그때 왜 그랬어? 아유, 나는 그냥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나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있어요. 저도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래? 지나고 보면 그게 우리 얘기, 나의 얘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따르면 더 가까이 사람을 가까이 하든지. 사람과 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을 가까이, 뭐 노는 걸 가까이, 쉬는 걸 가까이, 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마음을 두고. 또 뭘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할 만큼 했어. 이제 슬쩍 발을 뒤로 빼면서 쉬어 천천히 하지 뭐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어서 몸은 뭐 젊은 사람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들은 시간이 가면서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더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역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 약속대로 예수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하려고 크게 힘쓰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